시편 126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큰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은혜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또 그리고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으니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능력을,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 것인가, 우리 말씀 한번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5장을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5장 2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을 얼마나 아들로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그 세례를 받으시고 요단강에서 올라오실 때도 구름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들렸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러면서 그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처럼 강력하게 임하는 그런 능력이 예수님에게 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며 모든 세계를 주관하시는 그 모든 영광과 그 능력을 아들에게 다 보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 만물이 그가 없이는 된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이미 아들 되시는 우리 예수님은 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그 시점부터 아버지가 일하시는 것을 다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은 아들에게 모든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보이셨다고 그랬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시겠다 그랬어. 근데 예수님에게 그 많은 것을 아들에게 다 보이셨음에도 불구하고 더 큰 일을 보여주시겠다. 더 큰 일. 자, 그게 무슨 일일까요? 자, 그래서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자, 21절을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 중에 큰 일이 뭐냐?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누가 이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 일을 할 수 있어요? 어떤 과학자가 할 수 있나요? 돈 많은 재벌이 할 수 있나요?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일. 하나님이 이 큰 일을 행하셨는데 너희로 놀랍게 여기시라 하시며 아들도, 내 아들도, 즉 예수님도 이와 같이 내가 죽은 자들을 살리심같이 그 아들 예수님도 죽은 자들을 살리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25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25절 함께 읽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실제 우리 육체가 죽은 사람도 죽은 사람이지만 영적으로도 죽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어떤 우리가 죽음을 맞이했을지라도 아들의 음성만 들려진다면 오늘 이때에 즉시 그 아들이 그 아들의 음성을 통해서 살아나는 것입니다. 오늘 혹시라도 영적으로 내 믿음이 다운되어 있고 심지어는 내 믿음이 영적으로 죽었다고 생각되는 사람이 그 어떤 사람이 있을지라도 오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아들의 음성이 내게 들려지면 오늘 이때에 즉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예배를 드릴 때에 예배 시간 전체를, 모든 시간을 드리는 그 시간 전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그 가운데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내게 들려지도록 귀를 쫑긋 세우고 두 눈을 부릅뜨고
내 가슴은, 내 마음은 활짝 열고 오늘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받을 수 있는 이 믿음의 자세를 갖게 될 때 오늘 살아나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주님이 내게 이 말씀을 주셔서 나 이 말씀 때문에 살아났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영광을 돌리고 돌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그 말씀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40절에 예수님께서 내 말이 내가 하는 말이 그러지 않더냐, 네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더냐. 내 말을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자,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그 죽은 나사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네 오라버니 반드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내가 말하지 않더냐. 네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마침내 그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죽은 나사로에게, 살아있는 나사로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무덤 속에 죽어있는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니 죽었던 나사로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나서 나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우리 죽은 자들입니까? 우리 살아있잖아요. 지금 다 보여지고 들려지고 느껴지고 만지면 다 그런 느낌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살아나지 못한다? 이것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영적으로 큰 어떤 오류가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게 될 때에 오늘 큰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과거에 있었던 일로 그치지 아니하고 오늘 또 이 시대에도, 이 시간에도 바로 목포예담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시는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공부를 왜 가르치나요? 학교를 왜 보내나요? 잘 배워서 그들을 통하여서 한마디로 써먹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 실력을 써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실력을 가지고 대학교에 들어가고 그 실력을 가지고 취직도 하고 그 실력을 가지고 사업도 하고 이렇게 써먹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왜 받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왜 받아요?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이루실 큰 일을 이뤄나가실 그런 통로로 쓰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오늘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는데,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는데, 먼저 첫째, 포로의 장벽을 완전히 무너뜨리시는 큰 일을 하신 거예요. 포로의 장벽을. 자, 볼까요? 시편 126편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단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만 죄악의 포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만 실패의 포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만 절망의 포로에 갇히는 것이 아니에요. 시온의 포로도 오늘 이렇게 포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시온의 포로는 누구입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고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시온의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그들은 다 그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경배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포로가 되어진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요? 자만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교만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온의 포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꽁꽁 묶어버렸어요. 꼼짝도 못하게 만들어버렸어요. 온전히 나라가 망하게 만들었고 70년 동안이나 오늘 포로 생활 속에서 그들은 지쳐서 죽을 수밖에 없고 이제는 세월이 가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그 70년 동안의 그 장벽을 하나님이 무너뜨리시고 마침내 그들이 돌아올 때 세상에 완전히 막혀버린 이 시온의 포로를 어떻게 벗어날까 싶었는데 하나님이 그 장벽을 무너뜨리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돌아올 때 얼마나 좋던지 어떻게 해요? 마치 꿈꾸는 것 같다고 그랬어요. 꿈꾸는 것 같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 속에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감사해서, 너무 충만해서, 너무 기뻐서 마치 꿈꾸는 것 같은 이런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시는 좋은 일들이, 복된 일들이, 넘치는 일들이 여러분 앞에 넘치게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렇게 한번 고백합시다. 진짜 내게 그런 일 좀 있게 해주세요. 그냥 보통 일이 아니라니까요.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신이 나서 이거 뭐 혼자 정말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감출 수 없는, 누구에겐가 막 말하고 싶고 광고를 내고 싶을 정도로 정말 막 꿈꾸는 것 같이 너무 좋아가지고. 어떤 한 분이 딱 그러신 것 같아. 목사님 아무리 그렇게 해도 나는 그렇게 안 될 것이라. 절망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 한번 역사하시면 되는 거예요. 누구도 쉽게 이 일이 된다고 생각을 못했어요. 여러분 요즘 보세요. 이 포로의 장벽이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중국에서 건너온, 중국은요 꼭 우리한테 좀 좋은 것 좀 보내주면 좋겠어. 황사 아니면 미세먼지 아니면 이런 사드 아니면 사드가 아니고 사드 맞아요? 사스. 사스죠. 안 그러면 이런 코로나 이런 바이러스나 보내주고 말이죠. 좀 좋은 거 좀 보내주면 좋을 텐데. 그런데 이 코로나 이 바이러스에 한번 영향을 받으면 그냥 순간 장벽이 돼버리는 거예요. 가족하고도 완전히 분리가 돼버리고요. 이 장벽이 다른 게 아니에요. 분명히 내가 눈 보니 뜨고 있고, 나도 내 힘이 있고, 내 생각이 있고, 내 나름대로 꿈이 있고, 의지가 있는데 뭔가 나를 꼼짝 못하게 만드는 이런 장벽들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누가 감히 예상이나 했어요? 누가 그런 일이 있으라 꿈이나 꿨어요? 세상에 하루에 매출이 100억인데 그냥 하루아침에 문을 닫는 경우가 있어. 여러분, 이처럼 이런 장벽들이, 예상치 못한 장벽들이 있는 것입니다. 금년 2020년도는 6.25 전쟁이 일어난 지가 딱 70주년이 되는 거예요. 1950년도에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70년이 되는 거야. 그런데 아직도 휴전선이라는 장벽이 북한과 남한을 가로막고 있어요. 38선이라는 장벽이 아직도 가로막고 있어요. 이 장벽은요,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지금 어떻게 해보려고 미국이 나서도 안 되고, 중국이 나서도 안 되고, 남한과 북한이 나서도 안 되고, 이게 어떻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장벽을 없애고 싶은데, 다 누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쉽게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단지 이 말씀을 단순하게 읽을 말씀이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다는 이야기는, 이거는 그냥 쉽게 생각할 일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하셨다는 이 사실을 오늘 인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런 일 저런 일, 세상에 그렇게 꽉 막혀가지고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이런 상황에 이런 장벽들이 우리 인생 속에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에도 보면 17절 18절 이하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사 나를 보내사 누구에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게 하려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려고, 오늘 눈먼 자들을 다시 보게 하려고 내게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나를 보내서 그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려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고, 모든 사람에게 자유를 주게 만들려고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 믿는 사람은 오늘 어떤 장벽이든지 다 무너뜨릴 수 있는 능력을, 힘을 이미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무엇인가 아직도 꽁꽁 무엇인가 가로막혀서 나의 인생 속에 나는 이런 장벽이 내 앞을 딱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나는 도저히 불가능하겠다 싶은 그런 장벽들이 있다면
오늘 완전히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힘입고 능력을 힘입어서 오늘 그 장벽을 무너뜨리시고 오늘 여러분 앞에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리시기를, 그래서 꿈꾸는 것 같은 이런 역사, 이런 기쁨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네. 두 번째인데요. 이제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이 죄악의 장벽을 무너뜨리시는 이 큰 일을 우리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미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하를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식물, 동물, 모든 것들을 다 에덴 동산에다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 사람을 만드신 목적은 너무너무 행복하게 살도록, 정말 그보다 더 인생에 행복이 없을 정도로 최고의 최상의 행복을 주셔서 행복하게 살도록 만들어 주셨는데 그만 그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범죄하게 되어졌죠. 물론 사탄의 괴략에 넘어간 아담과 하하가 바로 실패를 해서 그 이후에 이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아담과 하하의 범죄로 인해서 오늘 남자는 수고하는 땀을 흘려야 되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고, 여자들은 해산의 고통을 받게 되어지고, 땅은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며, 그래서 이 저주 속에서 인생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그 위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뭘 얻고자 하는 거예요? 자유를 얻고자 하는 거예요. 평안을 얻고자 하는 거예요. 행복을 얻고자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갖고자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부족함 없이 살고 싶어자 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본능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그것을 가만히 보면 모든 것들이 다 죄악 가운데 만들어지는 일들이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들이 아니야. 그래서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인간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가만히 두고 보면 하나님이 민망해서 볼 수가 없을 정도로 죄악이 관영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도 하시고 때로는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심판도 하시고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조금만 살만하면 글쎄 그냥 기세등등하니까 하나님 없이도 살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들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도 어떻게 해요? 내가 낳은 자식들을, 내가 만든 인간을, 내가 창조한 인간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랑하셨느냐, 어느 정도 사랑하셨느냐, 그 아들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함께 행복하게 살라고 보내주셨어요? 그 아들을 죽이려고 보내신 거예요. 죽여서 피를 흘려서 우리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로 말미암아 모두가 다시 살게 만드시려고 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실패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복구시키고 회복하게 해서 하나님이 본연의 그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하나님의 그 원뜻 행복하게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중심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마음껏 누리며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여 그것을 다스리며 살아가도록 다시 그 권세와 그 은혜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이 하신 일 가운데 가장 위대한 큰 일은 뭐냐? 죄악의 장벽을 무너뜨리시는 큰 일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자, 넘겨봐라. 자, 이사야서 59장 1절인데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천하를 다 주님 손에 갖고 계신 분이에요. 예레미야 17장 18장에 보면 하나님은 토기장이가 되셔서 토기장이가 한 줌 흙으로 주물럭주물럭해서 원하는 것을 만들듯이 하나님도 다 모든 것이 너희가 여호와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나라를 세울 수도 있고 한 나라를 뽑을 수도 있어요. 한 나라를 뽑을 수도 있고 세울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천하의 중국이고 그래서 중국이 G2가 돼서 미국하고 맞짱을 뜨고 가는 그런 큰 나라이지만 저 코로나가 해결이 안 되고 계속 저것이 한 몇 달 가버리면 천하의 중국이라도 버틸 힘이 없는 거예요. 예. 나라 망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시면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손에 있는 자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치 못하심이 아니라고요? 귀가 둔해서 듣지 못하심이 아니시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왜? 장벽이 있어서 그래요. 장벽이. 자, 2절에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그랬어요. 장벽이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이 가장 화목하고 가장 친해야 되고 가장 하나가 되어야 될 사이에 그만 갈라지는 사이가 되고 만 거예요. 장벽이 만들어지는 사이가 되고 만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부모와 자녀 간에도 장벽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형제끼리도 장벽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내에서도 장벽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남과 북이 장벽이 있듯이 독일도 과거에 동독과 서독에 장벽이 있듯이 장벽이 생긴 거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에 장벽이 생기면 누가 손해를 보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득이 있는 거예요? 예? 우리에게는 손해밖에 없습니다. 어떤 이득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도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세상, 어려운 세상을 이기기에 급급한데 세상에 그 하나님과 장벽이 되었으니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늘 버겁고 늘 힘차고 늘 벅차고 모든 것이 내 힘으로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하시고 이 장벽을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자, 그러시면서 여러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쥐하게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에는 악독을 내밀어. 예. 그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그 인생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만 장벽을 치고 마신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 1장을 보면은, 6장을 보면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시고 가서 복음을 전하게 만드십니다. 그러나 이사야, 네가 가서 복음을 전할지라도 사람들이 듣지 못하도록 해라. 들리지 않도록 해라. 네가 가서 복음을 전해도 깨닫지 못하게 해라.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그런 영적으로 무능한 사람들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왜?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들이 회개하지 않냐고, 죄가 무엇인지 모르고 오히려 죄를 밥 먹듯 먹고 있으니 저들이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가장 궁극적인 문제는 지금 당장에 돈 얼마가 해결돼야 되겠고 우리 육신이 좀 더 건강해야 되겠고 뭔가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이 와야 되겠고 내게 걱정거리가 사라져야 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중차대한 문제는 뭐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무엇인가 가로막고 있는 장벽이 있다면 그 장벽을 무너뜨리는 것이 가장 급선무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 주고자 하여도 줄 수 없고 우리가 가고자 해도 갈 수 없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오늘 그 음부에 떨어진 부자, 아브라함의 품에 낙원에 들어가서 안긴 나사로. 여러분, 그 음부에 떨어진 그 부자가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에게 기도를 했어요. 부탁을 했어. 제발 좀 나사로를 우리 집에 다시 보내가지고 우리 형제 5명이 있으니까 잘 이야기 좀 해서 절대 나 있는 곳에 오지 않도록 가서 좀 말 좀 이야기끔 해주라고. 그리고 오늘 나사를 보내서 내 혀에다가 서늘한 물 한 방울만 손가락으로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하면 좋냐? 여기서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다.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다. 이미 그런 장벽이 생기고 만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아니다. 나사를 보낼 것 없이 이미 선지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다. 그들의 말을 들으면 너 있는 곳에 가지 않아.
네 형제들이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지 않을 터인데 당연히 들으면 나사로가 온 것처럼 내게로 올 수 있어. 이거예요. 여러분, 이 장벽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지금은 전라남도 고흥 거기 소록도에 가면 이제 다리도 낮았어요. 다리 나던 데는 제가 한 번도 못 가봤는데 그 전에는 제가 한 대여섯 번 갔다 온 것 같아요. 선교 차원에서 많은 이런 어떤 물품들을 또 구입해서 단체가 여러 번을 갔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록도가 얼마나 무서운 곳이냐. 납병이 걸리게 되어지면 다 소록도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소록도 넘어가기 전에 고흥 그곳을 녹동이라고 하는데 그 버스 말하자면 차부 그 정거장 그 안에 공동 화장실이 있는데 화장실에 보면 별별 낙서가 그때 다 있었어요. 나는 간다.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간다. 보고 싶다. 슬프다. 별별 이런 사연들이 화장실 벽보에 적혀 있는 것입니다. 왜? 다시 올 수 없는 곳이니까. 영영이. 그리고 심지어 그때의 일제시대 때는요. 일제시대 때는 한 번씩 이제 뭐가 있느냐. 가족들하고 면회하는 시간이 있는데 근데 반드시 그들이 면회할 때도 가족끼리 바로 만나게 하는 게 아니라 장벽을 쳐놓고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바람이 이쪽에서 이쪽으로 불면 바람 부는 쪽에 건강한 사람이 있고 바람을 받는 쪽에 이제 그 환자들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광경들이 너무 많았어요. 장벽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려고 마음껏 은혜를 주시려고 그 죄악의 담장을 무너뜨리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나요? 자, 이사야 1장 18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변론하자. 이야기 좀 하자. 대화 좀 하자. 너희 그러면 안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희를 살려주려고 하는데 도와주려고 하는데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모든 포로에서 자유케 해주고 싶은데 와서 좀 변론 좀 얘기 좀 하자는 거예요. 오늘 그 하나님의 심정을 이렇게 예배 때마다 제단에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와 같은 말씀들을 들을 때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하여 받게 될 때 우리에게는 포로들이 벗겨지는 줄로 믿습니다. 네, 이 죄악의 담장을 무너뜨려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이 담장을 무너뜨려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저로 인해서 이렇게 막히는 창밖 좀 제발 좀 하나님 제거해 주세요. 그리고 나도 좀 받아주세요. 자,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가느라. 내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이 얼굴을 가려버리신 거예요. 그 죄악이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게 된 거예요. 하나님, 내가 다시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 있도록 제 얼굴이 하나님께 비춰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주님의 보혈로 나를 씻어주시고 닦아주셔서 다시 한번 그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서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얼굴에 광채가 내게 비춰질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제게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네. 이사야 55장 6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만날 만한 때가 다른 거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뭔가 나를 초청하고 뭔가 하나님께 나오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심정이 내게 느껴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부르시는 거예요. 구구말리 먼 데 계신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게 지금 기회가 왔을 때 내가 지금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고자 할 때 그때에 하나님을 부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55장 7절에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천하에 사형받은 그 사형서라 할지라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강도라 할지라도 오늘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
나 같은 사람도 기억해 주시면 여한이 없겠습니다. 그래,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가자. 우리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고백만 하면 오늘 주님의 초청에 아멘하여 내가 순종하고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가고자 할 때에 즉시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얼마나 위대한 말씀이십니까? 오늘 주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네,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가셔야 되느냐면, 오늘 어떤 믿음을 가지셔야 되냐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셔야 되냐면, 오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우리 예수님이 대신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고통과 저주를 예수님이 다 감당하시고 속량하셨으니, 값을 지불하고 다 이미 모든 게임은 끝났으니 이제는 우리에게 저주는 없는 것입니다. 저주는 없는 거예요.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신 것은 뭐 자랑하려고 달리신 것도 아니고, 뭔가 기독교를 상징하기 위해서, 표를 만들기 위해서 달리신 것도 아니고, 우리의 온갖 죄로 인한, 아담과 하와로부터 지었던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죄를 알았던지 몰랐던지, 내가 원했던지 원하지 않았던지 그 어떤 죄를 졌을지라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는 모든 죄들을 깨끗하게 눈보다 더 희게, 양털보다 더 희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신 거예요. 속량하셨다는 것은 그 값이 얼마예요? 우리 김 집사님 죄를 사하는데 돈이 얼마나 듭니까? 이 집사님 죄를 사하는데 얼마나 듭니까? 만약에 돈으로 가치를 치자면, 그거요 얼마예요? 그래요? 다 제가 이제 죄 없는 거죠? 맞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아무 죄가 없는 것이 되는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가 지은 모든 죄들을 그 주님이 십자가에서 감당하시면서, 고통을 감당하시면서 흘려주신 그 보혈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피를 믿기만 하면 모든 이 피를 통해서 죄를 사했으니, 이 피를 받아서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할 때에 우리에게는 억만가지의 죄악이랄지라도, 머리에서 발끝까지 있는 그 어떤 죄악이라도 눈보다도 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주님의 보혈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큰 일을 하셨습니다. 당신의 아들 독생자를 보내시면서까지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회복해 주시려고 이 큰 일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거저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정말 어느 인간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아무리 사람들이 수십만 명이 모이고 수백만 명이 모여서도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 아들을 보내신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읽어야 돼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네, 여러분, 예수님은 아브라함을 또 등장시킵니다. 사도 바울도 아브라함을 등장시킵니다.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셨기 때문에.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그 이전까지, 노아의 시대 그 이전까지, 노아는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역사적인 증거를 남겼습니다만, 그 이전에 아담과 그 노아의 시대 오기까지 사실 증거할 만한 증거가 별로 없어요. 그러나 노아의 시대나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확실하게 역사적으로 증거가 되고 증명이 되는 이런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일하시는 일들을 구체적으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그래서 정확하게 지역도 지명도 그대로 다 드러나고, 그의 연한까지, 그의 후손까지도 정확하게 다, 확실하게 다 기록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어떻게 세우셨는가를 모두가 다 알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의해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모든 저주에서
죄의 대가는 사망이라고 하는 이 분명한 율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을 완성시키는데 값을 지불하고 속량하심으로 죄가 없이 이제는 이방인이었던 우리도, 예수를 몰랐던 우리도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자격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 분명한 자격을 얻는 은혜임을 우리가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 하나님이 다 모든 이 계획을 세우셔서 그 계획 속에서 예수님을 통하여 이 일을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셋째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울며 씨를 뿌리는 농부처럼 기도하자는 거예요. 자, 오늘 시편 126편 6절에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그러니까 오늘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가 마치 꿈꾸는 것 같은 정말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없었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45년 동안, 36년 동안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억압을 당할 때 지금도 70년이 지나갔고, 벌써 해방된 지 벌써 80년이 다 돼가는데, 지금도 지긋지긋하고 그때만 생각하면 피가 거꾸로 솟을 분들이 많이 계시단 말이에요. 위안부 할머니들이 눈을 감지를 못하잖아요. 얼마나 고통을 받았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때를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70년 동안이나 오늘 시온의 포로가 되어졌다는 것은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이었습니다. 그들이 돌아오는 그 기쁨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차서 그야말로 덩실덩실 춤을 추며 마치 비행기를 타듯이 구름을 타고 오듯이 그렇게 지금 포로에서 귀환하고 있는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광경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오늘 모든 문나라들,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그 포로에서 돌아오는 그 광경을 보면서 하는 이야기가, 야, 하나님이 드디어 한 건 하셨네. 드디어 큰 일을 행하셨네. 주변 나라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들도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사 우리가 이 기쁨 속에서 너무너무 기쁘다고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포로를 마치 남방 시내들 같이 우리를 돌리소서 그랬어요. 그 남쪽에 토지가 많은 그 지역에 평소에 바짝 물이 말라 있다가도 우기가 돌아오면 그때에 물이 가득해서 그 강물이 요리조리 흘러가듯이 흘러가는 강물마다 오늘 모든 곡식들이 소성케 되어지고 만물이 소생하는 그런 역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가 마치 남방 시내들이 그 물을 따라서 고를 따라서 흘러가던 때마다 정말 새로운 생명을 주듯이 우리를 그렇게 지금 우리를 돌려보냈었어. 우리는 패잔병이 아닙니다. 우리는 새로운 꿈을 가지고 갑니다. 새로운 기대를 가지고 갑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 기쁨 속에서 좀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눈물로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 기쁨으로 그 독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그러니까 지금 이 포로의 장벽을 무너뜨리는데, 이 죄악의 장벽을 무너뜨리는데 어떻게 해서 돌아오게 됐습니까? 그들이 포로에 있으면서 무슨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우리가 포로 생활하게 되었고 나라가 망하게 되었고 성전이 파괴되었고 하나님,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렸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형식적인 믿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보다도 종교적인 행위로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동안에 회개하고 울며 기도했단 말이에요. 울며.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농부처럼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가령 새벽녘에 아직 별이 뜨기도 전에, 해가 뜨기도 전에 저 별만 반짝거리는 캄캄한 저 별을 보면서 논밭으로 나가는 농부들이 그야말로 씨를 뿌릴 때에 때로는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워서, 너무 추워서, 너무 더워서, 또 곡식들이 원하는 만큼 잘 자라주지 않아서, 뭔가 또 물이 부족해서 울면서 씨를 뿌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허리가 끊어질 것 같고 손발이 마비되는 것 같고
그 씨를 뿌리는 농부처럼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왜 시온의 포를 돌려보낼 때 굳이 이렇게 울며 씨를 뿌리느냐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기도했는가를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합니다만 정말 진정 내 기도를 들으실 하나님이 감사해서 눈물을 흘리고 내 힘으로 되지 않아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정말 너무 절박하여 눈물로밖에 호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의 기도를 여러분 드려보십시오. 그 진한 눈물을 주님 앞에 한번 보여보십시오. 어떠한가를. 사무엘상 1장 10절에 함께 읽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여러분, 한나가 마음이 괴롭다고 했는데 지금 여러분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시자고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마음이 괴로우신가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힘든가요? 한나는요, 남편이 그렇게 잘해줘요. 그런데 아이를 못 갖는 거예요. 근데 이 하필이면 이 남편이 여자 하나를 더 데려온 거 아니겠어요? 근데 어떻게 얘기를 잘났는지, 이게 또 겸손하고 그냥 점잖으면 모르겠는데 그럴 때마다 한나 앞을 다니면서 엉덩이를 삐죽거리고 아이를 유난히 한번 안아보라고 그러고 막 둥가둥가 하고 다니지. 한나가 막 미칠 거야, 미칠 거야. 한두 해가 아니야. 볼 수가 없는 거야, 볼 수. 오죽하면 한나의 신랑이 내가 10명의 아들보다도 내가 더 소중하잖아. 내가 더 잘해줄게. 별이라도 따다 주고 달이라도 따다 줄 테니까 나만 보고 살면 되잖아. 나 있는데 뭐가 걱정이야. 소용없는 거예요. 그 한나의 마음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뭐가 그렇게 괴로우신가요? 뭐가 그렇게 힘드시냐고요. 괴로울 수 있겠죠. 힘들 수 있겠죠. 그건 각자가 느끼는 감정이니까 다 존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한나가 어떻게 했는지 보십시오.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울었겠어요. 얼마나 폭폭해서 울었겠어요. 한스러워서 울고 폭폭해서 울고 답답해서 울고 서러워서 울고 통곡한 거에 통곡했어요. 통곡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가 기도합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 앞에 마지막 결단을 하는 거예요. 약속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여종의 이 고통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평생의 그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의 머리에 대지 않는 이런 온전한 100%의 순종으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즉시 응답하셨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를 보십시오.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네 조상 다윗 하나님 여호와께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세상의 왕이었어요. 근데 지금 당장에 집에 가서 유언하라는 거예요. 이보다 청천벽력 같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다행히 그래도 그 불안 중에 큰 다행인 것은 이 신종 코로나 이 바이러스 때문에 사망자가 나오지 않고 그 사스 때보다 메르스 때보다 좀 더 치사율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위험성이 좀 떨어진다는 것이 그래도 큰 불행 중 다행인 거예요. 그러나 지금 중국은 계속 사망자가 늘어서 오늘 또 더 많은 사망자가 또 생기고 여러분, 그러므로 그 환자들 병원에 입원해 본 사람들은 아니 이제 나이가 들면 나이 드신 분들은 다 동감할 거예요. 엑스레이만 찍어보자고 해도 괜히 덜컥 겁이 난다니까요. 엑스레이만 찍어보자. 아이고 또 뭐 이상 있다고 그러면 어떡하지? 여러분, 그런데 지금 당장 집에 가서 유언하래. 뭐 엑스레이고 뭐 CT고 뭐고 뭐 찍어보고 뭐 할 것도 없이 지금 당장 가서 유언하라니까, 죽을 준비하라니까. 그런데 그 히스기야가 무슨 희망이 있어요? 그 상황에 하나님께 나가서 벽을 향하여 간절히 부르짖지 않습니까? 그때에
얼마나 간절히 절박하게 기도했던지 하나님이 네 기도를 내가 들었어. 그리고 네 눈물을 보았어. 네 눈물 보니까, 네 부르는 네 소리를 보니까 내가 듣지 않냐고는 안 되겠어. 그래서 네 생명을, 지금 유언해야 될 네 생명을 15년이나 더 연장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망하시면 안 됩니다.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서로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손을 꼭 잡아주시고, 어떤 일이 있어도 절망하지 마세요. 어떤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네. 결론입니다. 큰 소리로 울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예. 큰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예, 그들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 속에서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그냥 그들에게 포로에서 자유케 하신 것이 아니라 마치 울며 씨를 뿌리는 농부처럼 그렇게 그들이 간절히 울면서 기도했던 거예요. 그냥 되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이렇게 울부짖는 눈물이 있는, 땀이 있는, 희생이 있는 그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바라기는 목포예담교회 오늘 주의 종이여 하나님께 눈물을 보이라. 오늘 사랑하는 목포예담교회 재직들이여 하나님 앞에 오늘 눈물의 그 기도의 눈물을 보여드리라. 사랑하는 목포예담교회 성도들이여 다시 한번 우리가 그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의 눈물을 보여드리라.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며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왜 그럴까요? 예레미야 33장 2절,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어. 오늘 이와 같이 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럼 내가 너에게 응답할 것이다.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큰 거예요. 내가 큰 것을 주겠다고 그러면 여러분 뭘 주겠어요? 네가 가진 것이 뭐가 있다고 큰 것을 내가 주겠다고 장담하겠어요? 여러분이 뭔가 큰 것을 주겠다고 말씀할 때, 자녀들에게 뭔가 약속할 때 있죠. 그래, 잘만 한번 해봐. 내가 큰 거 하나 줄게. 뭐 주실래요? 1억? 1000만 원? 큰 거 한 장? 여러분, 하나님이 큰 것을 주시겠대요. 네가 알지 못하는 큰 것을 주시겠대요. 은밀한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 이상의 하나님의 약속이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우리에게 역사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열심히 눈물을 흘려서라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자리를 우리가 만들어 갈 때,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달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